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개인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이럴 때에 그 신앙생활은 바로 믿음의 생활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또 믿음 아닌 것을 우리가 조금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그런 것이 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을 것을 믿고 안 믿을 것을 안 믿는 것이 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에 뭘 믿냐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냐?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뭡니까?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바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참 행복과 참 축복을 누릴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오지 않고 의심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삶 속에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어야 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 많은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왜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하면서 그 속에서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욕을 먹을까요? 그 일은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결국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면 내 삶 속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의 증거가 나타날 때에 불신자들도 알아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어느 누구도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욕하는 자는 벌을 내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을 높이되 그 하나님을 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불신자가 볼 때에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응답을 누려갔던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기도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문제들, 어려움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속냐면 현실에 그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속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내 중심을 거기에 다 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보지 못하냐,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오히려 그 문제 해결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주셨던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대한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인도받아 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분명히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어려움, 고난 거기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굳게 붙잡고 그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분명히 안 되어지는 환경이었지만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상관없이 거기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그들이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서셔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셨는 말씀인데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뭘 좀 기억하셔야 되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시면 그 앞에 14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는 전부 도망가잖아요. 베드로가 겨우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것도 멀찍이 해서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을 실제로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막 알렸어요. 이 제자들이 막 뛰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의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 하면 제자인 도마가 거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이 도마가 왔을 때 막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도마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이 도마에게 손에 이 못자국과 또 허리에 장자국을 만져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죠.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십자가의 고난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복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란 겁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 죽었다? 당연히 사람 누구나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바로 로마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때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땅땅땅 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지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리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태어나실 것과 또 사시면서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완벽한 영이시요 완벽한 몸을 입고 계셨죠. 그래서 완벽한 영,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계시면서 이 예수의 부활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데,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고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자요, 죽어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이 몸이 또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부활한 그 몸으로 천국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서는 언증적 나으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 100% 사단마귀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게 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거기서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이번 주 순회 캠프 하면서 이제 이 현장에 대한 포럼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포럼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 귀신에 막 시달리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는 믿었는데 지속해서 말씀 듣다 말다 이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놓치니까 이제 이 영적으로 이제 막 이 귀신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제 이 밤에 막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막 괴롭히고요. 또 이 꿈을 꾸는데 거기서 이제 또 귀신이 막 역사하다가 또 깨보니까 꿈이라. 근데 그게 꿈속에서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잠대로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이 귀신이 시달리는 거예요. 또 우리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해주셨는데 귀신이 이 사람을 확 붙잡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워서 눈 떠보면 귀신이 위에서 탁 쳐다보고 있대요. 밤에 계속 이 귀신이 시달린대요. 이게 참 자유가 없죠. 그래서 이분 누구 기도해달라고 다음에 한번 복음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런 현장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중심에 있는 그 얘기들을 내놓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현장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알게 모르게 여기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눌려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틈타는 이 사단이 주는 생각에 걸려들어서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풍습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고난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이 존재가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믿는 자들조차도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면 절대 사단이 이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얼씬도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속이거든요. 이 영적인 존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단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 또 늘 우리 집안이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제사 지내는 집에는 제사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지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인이 되어도 제사 우리 조상한테 드린 건데 당연히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궁금하면 여러분이 진짜 무당집도 한번 가보시고 진짜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좀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 입으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들을 좀 리얼하게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안 믿어지는 분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린아이가요 이 귀신이 잡혀버리니까 칼 들고 쓰십니다. 엄마 죽인다고. 4살 5살에 뭐합니까?
이 귀신이 잡혀버리니까.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이 귀신의 영향을 입으면서 살면서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문화가 네피림 문화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 우상 숭배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갔던,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네피림 시대. 오늘날 이 시대가 그와 똑같습니다. 처체의 사단이 역사하는 정학들이 세워져 있고 무당과 이 점술을 하는 사람들이 처체에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전 현장에 여기 우리 주변에만 봐도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모든 종교 여러분 아시려면 이 지역 쭉 돌아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런 종교들이 있구나. 가득 차 있습니다. 점쟁이 무당 가득 차 있습니다. 좀 유명한 무당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보시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무리 흑암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누리고 있으면 문화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문화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귀신 충만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이 불신자는요, 흑암에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도망가든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삶 속에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비밀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된 그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물론 천국까지만 이 땅에서도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현장에 갔다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땅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단과 죄와 저주의 세력 속에 우리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눌려 살아갑니다. 그것을 끊는 권세가 주님께 있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 때에 이 권세들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 실제적으로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가시든지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표적이 오냐?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 많이 했을 때 해주시는 은사로서의 방언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면 이 현장에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은혜 받아요. 야, 내가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었냐 이러면서 은혜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베드로가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요. 베드로는 그냥 말을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습니다.
바로 이런 방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올리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에 바울이 멜리데에서 이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이 뱀에게 물립니다. 근데 이 독사에게 물리지만 주변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독사를 불쌍히 떼어내고는 그대로 멀쩡히 살아있어요. 뱀을 집어올리며, 물론 육신적인 것도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위기가 오기도 하고 시험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서 세상에서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부지 중에 이 독을 마셔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일본에 이 폭탄 떨어졌을, 원자 폭탄 떨어졌을 때에 거기에 이제 계셨대요. 그 일본에 계시면서 마실 물이 없더래요. 근데 물이 오염이 되었어요. 방사능으로. 이분이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그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걸 마셨다네요. 그러니까 그 방사능의 물을 마셨는데도 이분들은요, 건강하고요. 이분이 이제 지금 노년이 되셔서 계속해서 전도운동을 하면서 귀한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복음성에서 딱 성장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이 기록이 되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있을 때에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증거가 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도 병을 치유합니다. 어떤 분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답니다. 처음에는 이 병이 낫더래요. 근데 좀 지나니까 또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또 무당을 불러서 그 무당이 고쳤으니까 불러서 또 이 구슬했대요. 조금 더 액수가 올라가죠. 그런데 또 낫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무당 불러서 구슬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이 무당을 쫓아보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아파 안 되겠으니까 안 된다고. 무당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젠 좀 안 아프다 좀 해라. 몇 시간 동안 구슬하니까 이 무당도 이제 기운이 빠지겠죠. 이젠 좀 안 아프다 해라. 이 환자가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니,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안 아프다냐, 가라면서. 비싼 돈, 아주 많은 돈을 주고 구슬하다가 그 무당을 쫓아보냈어요. 마침 그분 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 딸이 이 교육자들을 모시고 그 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그분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분이 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질병에서 완전 해방되었어요. 그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할 때는 손가락도 자르고요. 막 이랬는데 이제는요, 거기서 완전 해방되어서 모든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보세요. 이 병든 사람에게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 얹었는데도 그 병든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악령 받은 자도 병을 치유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성령 받은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당연히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표적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표적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이런 표적 보기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틀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더 시달리는
그런 일들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19절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셨고 19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뭡니까? 복음을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를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 그 증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 예수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문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복음 전할 때에 능력도 주시고 복음 전할 때에 표적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비밀을 내가 누릴 때에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생명 살릴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늘 불신앙하는 사람에게 붙이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을 붙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 그리스도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영적인 어려움들을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 정신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기 답이구나. 거기에 답과 결론이 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이시는 겁니다. 어떤 영혼요? 진짜 이 복음으로 살아날 영혼.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이 복음이 저 현장에 필요한 것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할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예를 보면 이 표적에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이런 거 체험하고 막 이러면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막 능력 나타나는 그 자체에만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졌고 표적 나타나는 그걸로만 우리가 막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주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 살릴 영혼이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도 많이 만났고요. 마가복음 5장에는 완전 미쳐가지고 귀신에 완전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2,000이나 되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군대 귀신이다 그랬어요. 군대 귀신 그랬죠. 2,000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 그라사 광인. 쇠사슬로도 이 사람을 묶어두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니까 이 광인이 뭐라 그럽니까? 벌벌벌 떨잖아요. 그 앞에서. 무릎 딱 꿇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 오시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 그 광인 입에서 뭐가 나오냐? 군대 귀신입니다. 그랬어요. 이 마을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기 동산에 있는 저 많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허락하죠. 그 순간 그 속에 있었던 군대 귀신이 다 빠져나오고 그 사람은 완전히 치유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를 몰아서 다 물속에 빠져서 죽도록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불치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게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만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 사실을 정말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야 알아들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게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 모든 문제 해결해야지. 내게 문제 따보면 모든 문제 해결해야 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 주셨습니까?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이래 나갑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맞죠.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 가지고 현장에 있을 때에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늘 성전에 가면서 봤던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 늘 가면서 아이고 불쌍해 하고 동전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임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안전뱅이에게 다른 거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합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 이 안전뱅이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리는 거죠. 안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요. 안전뱅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길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유대인이면 가지 않는 등한시하는 외면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또 이 빌립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세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나왔고 또 뭡니까? 못 걷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간 현장에 일어난 증거입니다. 바울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바울이 믿었던 그 예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 가지고 현장에 가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 있는 자 두고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저주 재앙 속에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환경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귀신 온다 그러면 무서운데요. 우리 못 이깁니다. 또 우리에게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우리는 누워야 되잖아요.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깁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몸을 주님이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있는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기 시작하면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늘 보이던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늘 보이던 육신의 모습이 어느 날부터 영적인 상태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가십니다.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시간표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내 있는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그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게 바로 오늘 이 표적이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서 여러분 현장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표적 하나님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증거를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서 불신자들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그 비밀들을 누림으로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그 현장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짐으로 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만나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누렸던 또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특히 바울이 누렸던 이 전도운동의 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나아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